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성경의 무호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성경의 신적 권위 혹은 뭐 성경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전통적인 그런 신학 체계에서 가령 뭐 종교개혁자들의 글이나 혹은 아니면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 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됐든 혹은 아니면 루터란 신학자들이 됐든 우리가 이제 개신교 소위 말하는 이제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이렇게 책을 보면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의 이제 신적 권위, 성경의 신성에 대한 거고요. 이제 성경의 신적 권위는 이제 당연히 이제 영감의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축자적 영감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긴 하지만 성경 무호론, 그러니까 성경이 정황무호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성경 무호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 성경의 이제 완전성 혹은 이제 충족성에 대한 그런 교리입니다. 성경의 이제 신적 권위와 성경의 완전성 혹은 이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교리는 서로 이렇게 이제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글자 한자까지 정확무호한 그런 이제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이제 성경은 완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The Perfection of Scripture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의 완전성의 그런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저자, 하나님이 저자이신 성경도 완전해야 된다. 일종의 논리적 귀결이죠.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더라도 뭐 이제 그런 논리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에서는 이제 성경은 정확무호하고 완전하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보통 뭐 이제 16세기, 17세기 뭐또 좀 더 나아 18세기 초반 이런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에 보면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적인 좀 보수적인 조직신학 책에서는 완전성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충분성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웨인 그루덤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조엘 비키 이런 사람들이 조직신학 책에 보면 완전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충분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보면 뭐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이 완전하고 충분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좀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제 완전성과 충분성을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충분하죠. 또 충분하면서도 이제 완전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또 완전성에서 파생된 어떤 의미에서 충분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이제 순수하고 거룩하고 또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인정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글이나 혹은 종교개혁자들 또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 성경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나 주장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제 하이코 오버만이 이제 역사 신학자거든요. 이제 하이코 오버만의 이 분류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접근하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이코 오버만은 이제 중세의 교회와 전통의 관계를 전통 1과 전통 2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성경과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확무오한 그러면서도 완전하고 충분한 그런 그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부차적인 측면에서 이제 전통의 역할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종속적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이제 반면에 이제 중세 후기 쪽으로 이렇게 가까우게 되면 이제는 그 이 성경과 전통을 동일하게 권위를 두거나 혹은 아니면 전통의 성경보다 이렇게 앞에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성경의 권위가 부차적이 되고 전통이 앞에 나가는 걸 보통 이걸 전통 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완전성 혹은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그 이 진리에 있어서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완전성, 충족성의 교리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트렌트 종교회 같은 경우는 전통의 역할을 강조하거든요. 전통 투를 따라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전통과 성경이 동일시되거나 전통이 앞에 가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 중에 가령 예를 들어 벨라르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스테플톤이나 벨라르민 같은 사람들은 성경이 이제 완전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퀴나스의 그 오히려 이제 주장을 뒤집는 이런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좀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정리해서 써놨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아퀴나스나 스코투스 이게 이제 중세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중세에 뭐 많은 신학자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두뉴 스코투스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쌍벽인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통 원이거든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 밑에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의 이제 완전성 혹은 이제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과의 이런 이 어떤 대결의 과정에서 이게 이제 교리화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정화무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뭐 개신교나 혹은 아니면 뭐 로마 카톨릭이나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과 성경과의 관계, 다시 말해 성경과 교회와의 관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전통 원도 있고 전통 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세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전통 투가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 속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신적 권위의 문제는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의 문제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전하고 충분하지 않고 성경은 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교회 해석이 필요하고 전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윌리엄 히테커의 그 이 성경과 관련된 그런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들, 가령 예를 들어 벨라르민이나 스테플톤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쭉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성경은 순수하고 거룩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나 뭐 개신교 신학자들이 성경이 순수하고 또 거룩하다라는 것을 일관된 견해고 이거는 뭐 로마 카톨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서 성경은 순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이 충분하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전통 혹은 교회와의 어떤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논쟁점이 된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에드워드 레이, 영국의 보통 뭐 이렇게 청교도 신학자로도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앵글리칸 신학자로도 보통 구분하는데 에드워드 레이가 이제 더 바디 오브 디비니티라는 그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에드워드 레이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에드워드 레이의 그 성경론에 들어가면 에드워드 레이는 성경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의 순수성과 거룩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시 뭐 에드워드 레이뿐만 아니라 히에롬 장키우스나 뭐 혹은 다른 그런 신학자들이 그랬어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에드워드 레이의 견해만 이렇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에드워드 레이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순수하고 거룩하다. pure and
holy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모든 선한 것을 명령하고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금지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으며 악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바라는 것조차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거룩하고 pure and holy, 이제 그 순수하고 거룩하다. 이게 이제 에드워드 레이가 이제 그의 졸신학식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면에서 보면 뭐 당연히 그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이 이제 거룩하다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성경이란 말 자체가 holy scripture잖아요. 그죠? 성경, 거룩한 경인데 왜 그러면 성경이 거룩하다고 말하냐?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레이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저자, 이건 이제 보통 이제 효율적 원인 이렇게 말하는데 efficient cause거든요. efficient main cause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이제 효율적인 그 주요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거룩구 자체죠. 이건 이제 성경의 완전성하고도 똑같아요. 왜 성경이 완전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성경이 거룩하냐? 그거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쓴 성경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경의 교리, 성경의 가르침은 거룩한 가르침이고 거룩한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도구적 원인도 있어요. 인스트루멘털 코즈라고 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죠? 선지자들, 사도들, 이들이 거룩한 사람이죠. 물론 뭐 그 자체로는 그 뭐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죠?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의 저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이걸 이제 아메누엔시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 자체가 그 거룩한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이 거룩하고 당연히 그들이 그러면 거룩 기록한 그 이 성경은 그 안에 어떤 그 더러움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더 나가서 성경의 내용,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이 나오고 있는 율법,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 뭐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거룩하단 말이죠. 그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건 뭐냐?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거룩이거든요. sanctification 혹은 holiness.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이 거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의 목적과 결과,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그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느냐, 그리고 성경을 알면 성경 우리 삶에 이렇게 심겨지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은 성경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록이 됐고 또 결과적으로 거룩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당연히 거룩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의 거룩성에 대해서 에드워드 레이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제 거울, 제가 유리라고 번역했는데 거울 혹은 아니면 불, 빛, 뭐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된다는 거죠. glass, fire, light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경 자체가 이게 이제 거울이고 또 불이고 빛이다. 이 자체가 이게 이제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성경은 holy and pure, 그죠? 거룩하고 순결하다 말이죠. 이게 순결하다는 것은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제에 있어서 성경은 거짓과 오리가 없고 그 안에 어떤 부패나 건전하지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순결하다는 겁니다. 효과에 있어서도 성경은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 사람들을 순결하게 만들죠. 성경은 은혜를 낳고 보존하고 증가시킨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주제나 효과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이 순결하다는 겁니다. 또 이제 성경의 내용,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 성경은 이제 순결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긍정하고 있는 것, 성경이 부정하고 있는 것,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이게 이제 이 순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제 순결한 신부 이렇게 말하죠. 교회도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성도도 보면 거룩한 성도, 순결한 성도. 그거 자체가 결국 이제 성경이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우리 삶에 실천하면 당연히 거룩과 순결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에드워드 레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레이의 책에 보면 성경의 이제 완전성 혹은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여러 그런 그 이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성경의 이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인정을 해온 겁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 전통원에서도 보면 성경 그 자체가 반드시 전통이 있어서 그 전통이 성경에 뭔가 불완전한 것을 채워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전통원에서는 당연히 그 성경 그 자체는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고 충분한데 그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전통이 일종의 그 보조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전통 2로 가면 이제 결국 그 전통이 이제 성경과 동일하거나 앞서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제기됐던 것이 이제 소위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오직 성경. 근데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전통원에서 그대로 온 개념을 그들이 이제 그대로 수용하면서 좀 더 이제 체계화시키고 발전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그 신앙과 행습의 궁극적 기준, 절대적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그 신앙과 행습의 유일하면서도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 자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그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라는 또 다른 전통이 필요하거나 혹은 아니면 성경이 어떤 부족한 내용 혹은 성경의 어떤 불완전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게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은 보조적인 것이, 전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소위 솔라 스크립트를 주장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급진적인 그 이 종교개혁자들,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말하는 이쪽 급진적인 그런 그 이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그 이 솔라 스크립트를 주장하면서도 전통적으로 교회가 인정해왔던 그런 그 교리,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들은 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보다 이제 레디컬한 비블리시즘이거든요. 전통원이 아니고, 그래서 전통2도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제3의 그런 그 이 견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레디컬한 그런 그 리포머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퀘이커 같은 경우는 보면 소위 이제 신령주의자들이라고 해서 퀘이커는 직통계시를 주장했거든요. 물론 뭐 아나베프티스트 쪽에서도 보면 뭐 슈만 캠벨트 같은 경우나 토마스 빈즈 이쪽에 가면 직통계시를 주장했다고요. 이런 면에서 서로 이제 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나베프티스트나 퀘이커 같은 경우는 서로 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침례교와 관련해서 사실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침례교와 아나베프티스트와 연관성보다 어쩌면 침례교와 퀘이커의 관계가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퀘이커는 이제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주로 일어났던 미들랜드, 영국의 미들랜드 중심으로 퀘이커 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퀘이커로 넘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 존 번영 같은 경우 감옥에 있으면서도 퀘이커들하고 논쟁을 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침례교는 아니지만 회진교회 지도자였던 존 웨인 같은 경우도 이 퀘이커 교도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이 성경의 이제 완전성 혹은 아니면 그 이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당시 이제 그 성경과 전통의 문제,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체험의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퀘이커나 이쪽에서는 체험을 앞세우는 거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완전성, 충분성의 교리라는 것은 이제 퀘이커의 어떤 와의 논쟁, 뭐 이런 문제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의 완전성의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결국 그 이 유대교의 전통하고도 이게 서로 이제 충돌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 그 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러니까 기록된 문서로서의 성경과 그리고 이제 그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록되지 않은 어떤 구절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기록된 말씀이 이제 토라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구약성경이고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말씀을 줬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한 거 이게 이제 미신하고 그거를 이제 해설한 게 라봇이고 그걸 합치면 토라거든요. 그래서 그 탈무드거든요. 탈무드.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과 탈무드 이 두 개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그 이 성경이 구약이죠. 여기서는 그게 이제 완전하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그 이 전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 그 이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 보면 성경이냐 전통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논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라신인 게 이런 거죠. 이제 부모에게 그 줄 것을 하나님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토라의 그 탈무드에 나오는 걸 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은 성경의 완전성 혹은 충분성의 교리와 결국에 이제 당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이 문제에서도 이게 드러나게 되고 이 문제는 사실 또 로마 카톨릭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도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통 2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이제 트렌트 종교회 같은 경우는 전통과 성경을 같은 권위로 두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국 그 전통에는 이제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적 전통이 있고 하나는 교회적 전통이 있는데 사도적 전통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교회적 전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전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문제, 혹은 충분성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이 퀘이커 같은 또 아니면 제스레파와 같은 어떤 그 실령주의자들 체험 위주로 보면 문자로서의 성경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게 진짜 말씀이지 문자는 그냥 문자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그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완전한 어떤 권위, 성경의 어떤 완전성, 충분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제 17세기 후반에서 이제 18세기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이성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는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죠. 더 이상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판단하는 궁극 잣대가 이성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의 완전성, 충분성의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보면 바리새파와 예수님과의 논쟁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세를 넘어가서 종교개혁 당시에 보면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 혹은 아니면 개신교 신학자들의 논쟁의 문제,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세례파 혹은 아나베프티스트와 퀘이커의 문제,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가면 다시 소위 이제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를 성경과 이성을 같이 두자는 같이. 그러면서 결국 이성이 성경을 판단하는 잣대가 됐을 때 결국 이 문제는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의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정통주의 신학자들,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에서는 성경의 완전성의 문제를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정확무한 정말 글자 한자 한자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통에 도움이 없어도 그 자체로 신적 권위가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 됐든 체험이 됐든 이성이 됐든 이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 원리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보면 이런 과정들이 역사 속에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즘 현대적인 조리신학책에서는 완전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충분성이라는 말만 주로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요즘에 이제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원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원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이 현대적인 신학자들은 완전하다는 말보다는 좀 이렇게
충분하다는 말을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 신학에서는 이제 완전과 충분이 같이 이렇게 서로가 같이 씁니다. 완전하면서도 충분하고 충분하면서도 완전하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아니면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런 표현들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